오늘은 성경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님 두 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였어요. 오늘은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프리카의 한 소녀가 유엔에서 공모전을 냈는데 그 시 작품을 어린 소녀가 거기에 공모를 했는데 당선이 됐어요. 그 시가 복잡한 것도 아니고 어린 소녀의 눈으로 보는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태어났을 때 제 피부는 검은색이었습니다. 자라서도 그대로 검은색이죠. 해 아래 있어도 무서울 때도 아플 때도 죽어서도 나는 여전히 검은색입니다. 그런데 백인인 당신은 분홍으로 태어나 자라서는 흰색이 되죠. 해 아래선 빨간색, 겁에 질리면 노란색, 아플 때는 녹색이 되고 죽으면 회색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당신이 나를 유색인종이라고 부르나요? 이런 시였어요. 이 시라기보다도 너무 사실적인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그냥 표현을 했을 뿐인데 이것이 유엔에서 그 해에 최고의 시로 선정이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거예요. 사실 흑인은 워낙 까매서 정말 표현이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보면 웃으면 이가 하얀 게 보이고 눈을 두리번거려야 저기 지금 사람이 있구나 하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까만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직 피부는 한 가지 색밖에 나오지 않는데 정작 백인들은 진짜 그 색이 엷어가지고 그런지 다양하게 색이 바뀌는데 왜 당신들이 거꾸로 우리 보고 유색인종이라고 하냐? 한 가지 색인 우리가 뭐가 유색인종이냐? 당신들이 오히려 유색인종이다. 그만큼 차별당하고 있는 한 소녀의 마음에 깊이 느껴지는 바를 그대로 표현했을 뿐인데 참 너무나 지혜롭고 심금을 울리는 시였다는 거예요. 오늘 족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족보는 바로 그 뿌리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공통점을 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정말 흑인 같으면 계속 1대가 흑인이면 10대, 100대 내려갈 계속 흑인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 같냐면 족보를 통해서 자기의 우월감을 나타내려고 그러죠. 그래서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 몇 대 조상이 무슨 일을 했다. 또 우리 일대 조상이 어디서 어떤 자기를 받았다. 이렇게 대개 자기 족보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높이려고 그러는 거지 자기를 낮추려고 족보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그야말로 정반대. 표현 자체도 지금 정반대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1절 읽었는데 1절은 뭐 얘기냐면 바로 예수의 아버지가 요셉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거 얘기하고 있고 거꾸로 38절에 가서야 그 위는 아담이고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 라고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아담, 그 아담의 아무개 해서 요셉의 아들 이렇게 나올 텐데 거꾸로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 자기를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사실 그것이 얼마나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단순한 자신의 낮춤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너무 위대하신 구세주의 일을 하실 수가 있었던 예수님의 족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참고로 마태복음 족보와 누가복음 족보는 뭐가 다르냐? 마태복음 족보는 예수의 의부 그 요셉에 대한 그 직계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사실은 요셉의 족보가 아니에요.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예요. 그런데 여기 어머니 마리아가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족보에 여자 이름으로 올라가는 족보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남편 이름을 대신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나 실제 그 조상은 다 마리아 집안의 조상들을 쭉 소개하고 있고, 중간에 같이 만나는 이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요셉도 마리아도 다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부터 갈라진 거예요. 이 밧세바가 다윗을 통해서 네 아들을 낳습니다. 그 중에 셋째 나단이 바로 마리아의 조상이고, 넷째 솔로몬이 바로 요셉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족보는 나단으로 나가고 지난 마태복음 족보는 솔로몬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인 다윗에서는 동일하고 그 위로는 쭉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마태복음과 오늘 본문이 족보에 많은 차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난번 마태복음 족보는 최고 높은 조상이 아브라함에서 시작돼요. 근데 오늘은 아브라함을 뛰어넘어요. 아담까지 올라가요. 인류의 조상. 거기에서 그치질 않아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족보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이 족보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그리스도가 과연 근본이 어디서부터시냐,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본문을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서 끝절부터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근거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어요. 첫째, 3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족보의 가장 끝에 하나님까지 갔느냐? 사실상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이 비밀이에요. 족보에 하나님까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하나님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이 이 신분을 가져야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바로 사람의 씨로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대신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오셔야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씨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났을 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제가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너에게 씨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잉태하게 하는 씨를 주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씨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씨를 받아 태어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이 달라요. 이 세상에 수많은 인류가 태어났는데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인류의 씨와는 다른 신의 씨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야만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지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을 죄와 저주를 풀고 다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말씀했어요?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그렇게 말씀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까지가 죄값을 대신 지신 거예요. 그런데 9절부터 반전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대반전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인류를 이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받들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 얻은 최후의 완성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대환영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 성경이 바로 이걸 목적하고 있다라고 증거했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셨고 인류를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시켜서 영광에 참여케 하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랬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또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우리가 바로 여기에 참여하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고 그 믿음으로 예수를 따르면 생명을 얻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가장 필수적인 믿음 중에 하나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 성경 읽어보면 놀라운 것은요, 영계는 영계끼리 통한다고. 이 영의 세계의 비밀을 누가 제일 먼저 알고 있냐면 귀신이 제일 먼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누구냐면 귀신이 그래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2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귀신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다른 사람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할 예수님과 귀신만이 통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귀신들이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직 때도 안 됐는데 왜 와서 우리를 상관합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바로 우리도 영이 열려서 그 영의 세계로 같이 들어가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심을 믿습니다 할 때 바로 그 영의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어느 시골 교회에 십자가 종탑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기에 십자가가 붙어 있질 않고 어린 양 한 마리가 거기 이렇게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해서 물어봤대요. 왜 이 교회는 십자가를 안 세우고 어린 양을 거기다가 대신 세웠냐? 했더니 사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몹시 건물이 낡아가지고 교회를 좀 새로 성전을 짓자. 그래서 막 열심히 건축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헌금은 적고 또 비용은 많이 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성도들이 나서가지고 노력봉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열심히 막 지니까 점점 올라갔는데 이 높은 꼭대기에서 청년 한 사람이 일을 하다가 떨어졌대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땅바닥에 떨어지면 죽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암흑에 떨어졌다. 이거 죽었구나. 그리고 뛰어내려가서 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보니까 마침 그 교회 밑으로 길로 양떼들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 청년이 떨어지면서 그 중에 양 한 마리 위에 떨어지는 바람에 양이 대신 죽고 청년은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너무 기뻐가지고 성전을 다 진 다음에 이건 아무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계시를 주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희생하신 어린 양이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 바로 그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것으로 깨달아진다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어린 양을 갖다 달자. 그걸 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얘기하니까 은혜를 저절로 받더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뭔지도 몰랐지만 이렇게 희생한 어린 양과 같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사람들이 더 큰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신분으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어야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여기 38절 상반절에 보면 제2의 아담이시다 하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과 다른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서 끝났는데 지금 누가복음은 더 올라가서 인류의 첫 조상 아담으로까지 올라가요. 그럼 과연 왜 아담까지 올라갔을까? 아브라함은 언약의 첫 시조라는 걸 알지만 아담에게 그런 언약을 직접 준 적이 없지 않나. 그런데 바로 성경은 그게 비밀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더 근본적으로 처음 아담 가지고는 죄가 그대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2의 아담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 제2의 아담의 피를 받아야 죄인 아담이 아닌 죄 없는 새로운 아담의 자손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성경의 비밀이에요. 그걸 어디에 그렇게 말씀했느냐?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이건 첫째 아담의 그 피는 죄의 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모든 아담의 후손은 다 사망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말해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진짜 아담이 따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처음 아담과 제2의 아담을 지금 비유해서 처음 아담은 죄를 범해서 많은 사람에게 죄인이 되게 했고 둘째 아담은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선물을 넘치게 줬다는 거예요. 또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지만 또 반대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했다. 19절에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왜 지금 아담을 소개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제2아담이시다는 걸 강조하는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아담인 후손이면서도 동시에 영적으로 제2아담의 후손이 돼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이 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할렐루야. 이러한 새로운 그 족보의 시작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끝으로 세 번째, 여러분들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제가 설교가 빨리 끝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23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이시다 하는 거예요. 분명히 족보는 예수님의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죠. 요셉 위는 누구, 그 위는 누구 이렇게 시작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 마리아의 아버지는 누구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도 사실은 예수님과 상관없어요. 배만 빌린 겁니다. 응? 마리아의 피가 섞인 게 아니에요. 대리모입니다. 더구나 요셉은 의붓 아버지예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요. 그런데도 왜 자꾸 족보에 이렇게 예수님을 집어넣느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렇다면 사람에게는 족보가 있는 거예요. 의붓 어머니든 의붓 아버지든 어느 집안의 한 자식으로 태어나셨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시다라는 그 족보를 통해서 지금 증명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도 자기를 독특하게 표현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인자. 예수님은 계속 인자가 노인들은 잘못하면 임자로 바뀔 수가 있는데 인자입니다. 인자. 사람 인자, 아들 자자. 근데 왜 그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본인이 왜 굳이 얘기하셨을까요? 본래 사람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사람의 아들로 왔다는 거예요. 이 뜻이 뭐냐? 구약의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구약 어디에 그렇게 메시아를 인자라고 불렀느냐? 다니엘서에 그렇게 나와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한다. 이게 뭘 말해요? 인자 같은 이가 얻을 세상을 말하는데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는 모든 세상의 권세를 다 그 앞에 무릎 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인자 같은 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사인을 딱 알아듣고 이거는 나에 해당되는 단어다 아시고 예수님이 복음서에 자신을 인자가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비밀은 이제 예수님이 종말에 이루실 그 마지막 시간에도 인자로 표현돼야 맞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4절 14 여기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금멸류관이 왕 중의 왕의 낫은 심판자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인자 같으신 예수님이 마지막에 온 세상의 권세를 무릎 꿇게 하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정확합니다. 할렐루야. 네. 설교 듣느라고 애쓰셨어요.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복습은 해야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려면 누구로 오셔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족보에 하나님까지 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려면 처음 아담이 아니라 둘째 아담으로, 죄인 아담이 아니라 죄 없는 아담으로 오셔야 된다. 세 번째, 사람의 죄값 대신하는 그리스도로 오려면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명쾌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까지 된 줄 믿고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